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먼저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주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민수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20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오늘 말씀은 민수기가 시작하고 즉 신의 광야를 떠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있었던 사건을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장사된 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20장 말미에 가보면 오늘 사건이 있던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러 아론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첫째 달은 출애굽 40년의 첫째 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3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돌고 돌고 또 돌았는데도 그동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살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했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 자기들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우리 짐승이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광야 40년을 돌았는데도 짐승들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히 살피시고 돌보시고 채우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가축들과 재물들을 얻어 나오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첫 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었던 일과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이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어 불평했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40년이 지난 오늘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저 물이 없다는 불평이 아니라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 생각에 더 좋았던 애굽에 살지 못하게 하고 이 광야로 끌고 나왔다라는 원망과 우리가 스스로 파종해서 이런저런 열매들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광야 40년의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반복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매일매일 은혜를 반복하고 공급하심을 반복하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반복했는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비교와 탐욕과 그로 인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만 계속 반복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시간만 오래 지난다고 자연히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 매일매일 걸음마다 인도하심, 매일매일 40년 내내 경험해도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곁에 두고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비교와 탐욕과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순종의 반복,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연히 나오게 되는 감사와 찬양의 반복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보면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또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자기들에게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때도 그리고 가나안 정탐 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할 때도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매번 나타나 다시 이스라엘이 바로 서서 걷도록 하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8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떤 신비한 현상,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거나 환한 후광이 비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으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즉 무생물인 반석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는 불평을 하고 있어서 그 불평 그치게 하시기 위해 물을 공급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순종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은 저 반성만도 못한 존재임을 드러내어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질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천지가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계절에 오늘 말씀이 깊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 감사와 찬양을 잃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펼쳐진 문제, 상황과 사건, 만나는 사람들만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반석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마음과 영혼을 두드리고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시도록,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도록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 거두어 받으실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으시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또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채우심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응답하신 것도 막으신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깊이 감사하고 찬양케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회중 앞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방법, 논리와 경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거룩의 의미 중 구별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 구분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곧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엎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엎드려 기도하며 귀 기울이지 않고 내 계산과 논리와 판단으로만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만 하면 아무 말씀도 들려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그런 회중 앞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문, 즉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니 이것은 거룩의 의미 중 제자리에 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이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배입니다.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는 것, 말 그대로 엎드려 예를 갖춘다라는 의미의 예배이죠. 정말 예배하며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예배하며 살면 억지로라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죠. 예배하며 살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매일 예배를 반복하며 살게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정말 없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온전한 마음과 영혼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예배가 흔하고 예배를 준비 없이 쉽게 드리기 너무 쉽고 말씀대로 예배하기보다 자기 상황과 형편을 따라 아무 데서나 예배하기 너무나 쉬워져 버린 이 시대에 구별됨과 또 제자리에 있으므로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행할 길로 바르게 인도함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입술에 가정과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게 하시고 그렇게 감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여기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게 주신 은혜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함으로 구별하여 제자리에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히 우리를 통해 거두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 우리가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날마다 주 앞에 있음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참된 예배자로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